네,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증인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또 말씀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이론, 인간의 지식, 신학, 논리로 묶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충분하고도 또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신이라 불리신 성령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어요.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때를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거나 다스릴 사람, 즉 왕, 선지자, 제사장, 또 사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분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지요. 그의 설교의 내용 역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주실 성령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과 함께한 생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으며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장차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며 그가 신앙이 좋던 나쁘던 거룩하던 부정하던 상관없이 오직 그의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내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이름은 상담자, 도움을 주시는 분, 지원자, 충고자, 대변자, 협력자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지요. 임하신 모습이나 그 결과도 대단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임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 교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절은 사도행전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 승천하시기 위해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가 읽게 된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즉 30년, 40년 동안 세상 역사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빌라도는 총독자리에서 쫓겨나고 안나스 가야바 집안이 대물림하던 대제사장 직분도 변했고 헤롯 집안도 변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확장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여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증거, 전도자의 수고, 교회의 생성과 성장을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의 가슴과 생각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성령이 임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의 역사가 지역마다 교회마다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나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도 바울 그 이상의 역사를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누구든 성령에 사로잡힐 때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될 때 또 하나의 사도행전은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기록이 또 다른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시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그 다음 장을 기록해 나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셨던 마지막 모습과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전 제자들이 증인으로 준비되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용한 용어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복이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제자들의 회복은 그 나라의 본질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이방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역시 그 나라의 범위를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로 한정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지금은 그 나라가 한순간에 세워진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40일 동안의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요. 물론 그 이전에 2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또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 수준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째, 5대째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셨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은 것일까요? 잘못이 아니지요. 회복을 바라는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대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을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지 못하는 점을, 바로 그 점을 문제에 삼으신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이 매여 있는 한 주님께서 지금 명하신 일에 성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보아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봐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한 것은 바로 이 8절 9절 하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 집중 교육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웬일인지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한 소명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생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이에요. 반면 관심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 아무리 오래도록 교육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주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오해만 산더미같이 쌓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당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1장 8절의 끝부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수에 의한 그들 당대만의 사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다른 이름 없는 제자들도 증인의 삶을 살았음이 사도행전에서 곧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절, 8절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잘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은 그 사명을 중심으로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여 협력하고 합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물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성도는 누구보다도 극치의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심과 걱정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으며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복 추구가 나의 소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이 중요하지만 그 일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관심을 돌려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그 소명을 위해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은사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범위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미칠 것이지요. 그 나라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고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갈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명령을 내리셨지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왕권이 작용하고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옮겨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보는 데서 보이지 않게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라는 표현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승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개적 승천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분은 재림하시기까지 이제는 천상에서 우주적인 왕권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승천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계속 교제하려는 마음을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접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계속 산 위에 머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 천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산을 내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제자들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여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은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수시로
자주 많이 보고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복음서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은 좀 과하다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졸기만 할 뿐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표현이요,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준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성도의 기도가 공로로 작용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증인의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헌신함으로 기다린 것이지요.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언제 오실지도 그들은 몰랐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기 어려우면 인간적 생각을 하세요. 크면 더디고 나라고요. 응답이 크면 좀 더딜 수 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에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렸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15절부터 26절 말씀은 기도 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편 8절을 인용해서 유다의 파멸을 예언한 성경 말씀은 응하였으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일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원수들에 의해 고난받는 무죄한 의인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비추어 유다를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잡는 자, 즉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세력의 앞잡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 비어있는 사도직을 보궐해야, 보충해야 할 필요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 있던 나머지 성도들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철저히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체험과 인간성에 근거했다면 여러분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를 사탄의 앞잡이로 평가하게 된다면 정말 그 일은 잔인하고 무정한 일이 되어서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계시 의존적인 판단, 즉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여 말씀으로부터 유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서 후보자를 선별했지요. 그 후 인간의 편애하는 마음을 배제하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기도하여 말씀에 의존했고 말씀에 의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부터 정당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여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상식은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행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다만 제비 뽑기는 이제 하지 않아요. 제외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비 뽑기는 성령 강림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성령이 임한 시대예요. 성령이 임한 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수단으로 단 한 건도 사용한 경우가 없어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명의 사도에 한 명을 더 가입시켜 12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형은 신약적 하나님 나라에서 12사도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대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교회의 기반을 놓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교회의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죽음 때문에, 유다의 배도 때문에 한 사람을 보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반을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이라는 숫자를 교회의 기반과 관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가 빠졌으니까 이제 한 명 더 보충해야 된다 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보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교회의 기반을 놓아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12명의 사도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뿔뿔이 흩어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있는 시대에서부터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직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만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율법 준수 문제를 놓고 최초의 공의회가 개최가 돼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동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그 결정이 이방 교회에도 선언됨으로써 이제 교회의 기초는 든든히 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사라져요.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아마 사도 중심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기초가 놓인 후로는 사도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누가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사도가 아니라 무엇으로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이제 사도들이 사라진 뒤에 성경만 있으면 어디서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증인된 삶을 위해 준비되고 합력하고 협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기도와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추억의 공간이 되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 떠났다. 그건 교회가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상처를 줬겠지요. 예수님이 상처를 준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아세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쌍방의, 인간의 문제는 쌍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한다면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나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불편하게 된 거지, 교회가 상처를 주거나 예수님이 상처를 준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그 소명을
이루어 나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삶의 바톤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에 철저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로 아름다운 지체들의 삶이요,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사람의 삶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삶이 이제 세상 속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